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말씀에 은혜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말씀에 커다란 은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가서 중에서 전도서를 함께 살펴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은 전도서의 마지막 구절이죠.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 사람의 본래 해야 되는 그 의무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잠언하고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전도서는 조금 특별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이 나오기까지, 이런 결론이 주어지기까지 이 사람의 삶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하면은 떠오르는 말씀이 있죠. 있습니까? 아예 없으면은 좀 이상한 거고, 이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면 전도서 하면 꼭 떠오르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헛되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그걸 생각하면서 전도서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꼭 이걸 읽으면 무슨 불교의 경전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문구를 통해서 인생이 참 헛되고 헛되다, 정말로 허무하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헛되다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를 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번역은 헛되다라고 했지만 이 히브리어에서 이 헛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헛되다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는 헤벨입니다. 헤벨. 헤벨이라고 하는 거는 입김이나 수증기를 의미하는 단어인데, 제가 이제 적어놨죠. 시편 62편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입김이 우리가 헛되다라고 하는 말의 헤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 헛되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 말로만 해석하기에는 다 담지는 못하는 말이라는 것을 우선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추운 겨울에 입김을 이렇게 자주 보게 되잖아요. 요즘에 밖에서 추울 때 호하고 불면 입김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입김이 잠깐은 보였다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헤벨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잠깐 있다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신약에서도 이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 사용되는데,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사람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해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그러니까 비슷하잖아요. 입김하고. 입김을 불면 잠깐 보였다가 없어지는 그 속성. 그러니까 여기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전도서 1장 2절에서 말하는 그 헤벨의 의미를 풀어서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동일해요. 입김, 안개, 같은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이 인생의 특징, 그러니까 우리 삶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 특성 때문에 우리가 좀 언제나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서에 나오는 불편한 진실, 예전에 개그 프로그램의 제목이었는데 이 불편한 진실이 우리에게 늘 있어요. 그 세 가지를 좀 여러분과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불편한 진실이 뭐냐면은 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시간. 전도서 1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긴 역사의 시간 속에서 유한한 시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은 우리를 지우고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지운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있죠. 좀 기뻐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기쁜 소식 할 때 그런 얘기들 나눴잖아요. 뭐 승진하고 취업에 대한 소식. 뭐 처음에 취업을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기쁜 소식이죠. 누가 취업했다 그러면 승진했다 그러면 합격했다고 하면 아유 안 됐구나 이럴 사람 별로 없잖아요. 가끔은 있지만. 근데 그렇게 기뻤던 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참 별것 아니게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많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의미가 없어지거나 아주 작아지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또한 세대는 잊혀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30년을 살았건 60년을 살았건 90년을 살았건 모두 다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2023년의 마지막 날에 생각하기에 참 좋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제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오늘이 12월 31일이라는 거를 보고서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지? 초등학생 아이도 이제 이거를 느끼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네가 초등학생이 그런 거를 알진데 50대인 아빠는 진짜 너무나 빠르다. 너무나 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2023년만 생각해도 너무 순간 같아요. 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의 속성을 생각하면서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인생이구나. 이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의 불편한 진실, 이 전도서에 나오는 불편한 진실은 바로 죽음이에요. 전도서 9장 3절인데요.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다 똑같아요. 뭘로요? 죽음으로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그래요. 죽음은 모든 사람을 일반으로 균등하게 만들어요. 부자도 죽고요. 가난한 사람도 죽고 똑똑한 사람도 죽고 어리석은 사람도 죽어요. 잘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죽고 나는 비참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죽어요. 모든 사람이 그 죽음 앞에 동등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그걸 인식을 못하잖아요. 저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저희 가장 친한 친구가 저희 신앙의 친구가 저희 집에 놀러 왔다가 저랑 같이 제 옆에서 자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날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제 옆에서 자다가 하늘나라를 갔으니까. 그래서 저도 그 전까지는 진짜 죽음에 대해서 한 번도, 물론 죽음이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그게 나에게 해당된다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 전까지는.
근데 내 옆에서 함께 자던 친구가 하늘나라를 가니까 진짜 깊이 있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죽음이 앞에 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잘 준비를 하지 않고 있죠. 근데 전도서는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죽음이 와 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불편한 진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세 번째인데 그 세 번째 뭐냐면은 우리의 인생은 내가 예상하는 대로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어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책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잠언에서는 삶이 예측이 가능한 것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옳은 일을 할 때 하나님은 그 보상을 주신다는 것을 굉장히 모든 구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나 이 전도서에서는 다른 측면을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빠른 사람이 경주에서 이기는 건 당연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늘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강하다고 전쟁에서 이기고 싸움에서 이기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 늘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해요. 지혜 있다고 해서 늘 똑똑하게 무언가를 얻는 것도 아니고 배웠다고 늘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그 합당한 보상을 늘 받는 것이 인생이 아니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했지만 그 예상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을 뛰어넘는 것들이 있다.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내가 제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제어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삶은 넘어질 것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을 제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헤벨이라고 하는 말을 좀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헤벨, 입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요즘에 이제 입김을 자주 여러분이 보시잖아요. 그러면서 자꾸 보시면서 인생이 이와 같다. 보이긴 하지만 금방 사라지고 입김을 한번 이렇게 손으로 한번 잡아보세요. 꼭 오늘 나가시면서 입김을 이렇게 딱 손으로 한번 잡아보세요. 잡을 수 있을 것 같이 보이지만 금방 빠져나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어가 안 돼요. 있긴 있는데 잠깐이고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통제가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래요.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전도서는 인생이 이렇게 헛되니까 하나님 믿어라. 뭐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이 말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결론을 맺는데 이 결론이 단순히 인생은 입김이니까 안개니까 허무하다가 아니라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지만 거기에도 영원한 가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 우리가 짧은 순간의 삶을 살아가지만
영원히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정말 너무너무 유명한 구절인데 이 전도서 12장 1절 2절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 많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분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인생이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의 말씀으로 모든 세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와 똑같은 이제 맥락의 말씀이 신약에도 있죠. 그게 바로 이제 마태복음 6장 33절인데요. 마태복음 6장 33절 외우는 분도 많으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구절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책을 쓴 제럴드 시처 목사님이 이 구절을 해설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무나 좀 의미 있는 말인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천천히 한번 생각해보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가 아무리 희미해 보여도 우리는 일상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고 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 마태복음 6장 33절과 더불어서 여러분이 좀 깊이 있게 오늘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코이노니아에서도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제럴드 시처 좀 이름이 좀 어려운데 제럴드 시처 목사님이신데 이분에게는 특별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목사님은 4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어느 날 이제 차에 같이 가족이 타고 가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이제 자기 아내와 4명의 자녀 그래서 6명과 자기의 어머니까지 7명이 차에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음주운전을 하던 차가 이 차를 이제 중앙선을 넘어오면서 치게 돼요. 그래서 그 사고로 하루아침에 자기의 어머니와 아내와 4살 난 딸을 잃게 돼요. 하루아침에 자기 어머니와 아내와 딸을 잃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살이던 막내 아들은 중상을 입었고 8살 딸과 7살 딸과 자신은 이제 부상을 입은 겁니다. 그래서 참 그날의 그 기억은 이 평생에 뭐 잊을 수가 없겠죠. 이 시처 목사님은 참 기쁨으로 목회의 길로 들어섰고 그리고 기쁨으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정도 너무나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이런 사건이 벌어지도록 허용하셨을까? 그거에 대해서 참 많은 고민들을 했죠. 그래서 남은 세 아이를 재혼도 하지 않은 채 이 세 아이를 키우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참 많은 물음들을 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통찰들을 이 책에 써놓았어요. 그러면서 그 통찰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의 선택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미래에 대해서 그 어떤 것을 우리가 선택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것을 소망하면서 선택하고 임할 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걱정하면서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참 걱정거리가 많은 인생이지만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허무한 인생같이 보이지만 무가치한 삶이 아니라 영원히 의미가 있는 그런 순간순간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책에서 좀 굉장히 인상 깊게 읽은 부분이 또 하나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이 사건을 당하고 나서 이 교통사고에 대한 그런 많은 생각들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남은 세 자녀를 키우면서 얘네들이 교통법규를 지켜야 되는 거를 계속 말해야 되는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무리 잘 지켜도 사고 날 거 어차피 사고 나는데. 그렇죠, 여러분? 내가 통제를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아이들에게 교통신호를, 법규를 잘 지키라고, 얘야, 길로 들어서면 안 된다. 인도로 걸어야 된다. 횡단보도에 파란 신호등이, 초록색 신호등이 들어와야 건너는 것이다. 손을 들고 건너는 것이다. 좌우를 살피면서 걸어야 된다. 이것을 말해야 될까? 이런 부분이 나와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놔둬야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그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성도들과 겪었던 일 중에 이것을 설명할 것이 뭐가 있을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좀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그냥 약간 추상적으로 그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자, 뭐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과 겪은 문제를 제가 좀 하나 좀 생각을 했어요. 이제 이런 문제인데요. 여러분, 우리의 즐겁고 안전한 행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지 않게 하실 것을 믿어야 되는가? 지난 11월 초에 이제 한 달이 조금 넘었는데 우리가 같이 야유회를 갔었죠. 그 가을 소풍을 갔습니다. 근데 그 며칠 전에 그 날씨 예보에 우리가 소풍 가기로 한 그날 비가 오는 예보가 났습니다. 그래서 김현철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 웃자죠? 웃자죠? 비가 온다는데. 그래서 제가 예보를 좀 여러 군데 이렇게 찾아보니까 우리가 가는 그곳에는 그 시간에는 비가 오지 않는 것으로 좀 돼 있는 거예요. 뭐 전국적으로 좀 비가 오는 예보가 좀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드렸고, 비가 오더라도 우산과 우비를 챙기면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소풍 당일에 비가 오지 않았고 정말 날씨가 좋았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김현철 집사님이 마이크에 대고서는 우리 같이 갔다 오시는 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역시 목사님의 믿음이 좋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제가 이랬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 속으로 그랬다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집사님 그런 의도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닙니다. 이제 속으로 생각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가 될 줄로 믿을 때 그걸 믿음이 좋다고 우리가 보통 말하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것을 믿을 때 그게 내 기준인지 그게 하나님의 기준인지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기획한 날에 비가 안 올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고 실제로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저 사람 믿음 좋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선포하는 믿음, 제가 이제 아는 분 중에 선포하는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분을 옆에서 보면서 되게 위험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참 여러 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선포하는 것이 잘못되면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에 일에 있어서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미래에 대해서 내가 선포하고 그것이 될 줄로 믿는 것이 반드시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혼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준비한 그날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프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고 우리의 자녀가 합격하도록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즉각 응답하시고 확신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 주시는 것이 일반적이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 응답을 늘 주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매번 응답을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되 비가 오든 오지 않든 창조주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어떤 경우든 그러니까 비가 오든 비가 오지 않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소풍을 가기로 했는데 이게 강풍이 불면서 비가 억수로 많이 내린다면 억수로 그래서 그 소풍 당일에 취소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해야 된다면 여러분 참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선택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준비했는데 그걸 취소시키는 것도 어려운 거고 그런 어려움들을 그냥 예상하면서 그것을 강행하는 것도 어려운 결정입니다. 그러나 아까 제럴드 시청 목사님이 말씀했듯이 그런 거예요. 이것을 선택해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이것을 선택해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런 두려움도 있어요. 우리가 같이 버스를 타고서 딱 같이 갔는데 진짜 사고가 나서 어떤 사람이 크게 다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뭔가 기획해서 갔는데 사고가 나면은 참 커다란 어려움이죠.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마음을 미리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가운데서도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일하신다. 누군가 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것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없죠.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이 마땅히 해야 될 이 본분을 지키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14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것을 온전히 붙잡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 주권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인생이지만 그 인생이 너무나 헛되지 않고 영원한 의미를 지닌 순간순간이 된다는 것을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본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심을, 그것을 인정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마땅한 본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정말 순간이에요. 이제까지 살아온 순간이 삶들이 순간이듯이 앞으로의 삶도요, 몇 년이 남은지 모르겠지만 순간이에요. 그리고 내 스스로의 이제까지의 경험을 통해서 그것이 통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간의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선택의 순간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가장 우선시가 되어서 그것을 바탕으로 선택하고 그 마음으로 그 모든 삶에서 그 삶을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정말 순간순간에서 참된 복을 누리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292장 우리 4절을 같이 부르시는데요. 이렇게 그 가사가 되었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우리의 순간의 삶이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생각하며 하나님, 순간의 삶을 영원한 의미로 바꾸시는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며 함께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다시 한번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이르고 이 깊은 고도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잠시 보였다가 사라지는 유한한 순간인 존재입니다. 잠깐만 눈에 보이는 삶이며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가야 하며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코 통제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정말 허무하고도 헛된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그 시간을 영원히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바꾸는 원리를 주님 이 시간에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을 날마다 생각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생각하며 더욱 함께 하심을 생각하며 그것이 기준이 되어 선택하고 그 자세로 주어진 일에 임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주간 살아갈 동안에 시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통제할 수 없는 삶에 대해서 더욱 깊이 있게 생각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더욱 묵상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영원한 의미로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며 통제할 수 없는 인생이지만 그 짧은 시간이 영원한 의미로 채워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